맥주감사주일입니다. 또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남은 6개월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3대의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보면 이 모두 이 수학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월절을 포함한 무교절 기간의 안식일 다음 날에는 보리수확의 첫 열매를, 그리고 이 칠칠절에는 밀수확의 첫 열매를 드렸고, 그리고 각종 여름 과일의 추수가 끝난 후에는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세 절기 중 앞에 두 절기, 즉 보리수확을 감사하는 무교절, 그리고 밀의 수확을 감사하는 칠칠절 절기를 합하여 맥추절로, 그리고 마지막 추수의 절기를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요. 시기로 볼 때에 이 맥추절은 밀을 추수하는 때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앞선 이 보리 추수의 의미까지 합하여 전반기의 결실을 기뻐하는 절기로 우리가 맥추감사주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농경 중심의 성경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추수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그에 합당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또 절반을 남겨놓은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할지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자는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절기를 통하여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의 모든 시작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기서 이 첫 번째 곡물인 보리수확일을 무교절 이후 안식일 다음 날에 잡고 첫 소산,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맥추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스라엘의 맥추절은 밀을 수확하는 절기인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이 첫 열매를 중요시 여기는 걸까요? 바로 이 첫 열매를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결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첫 열매를 드린 그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들이 거하는 그 하나님의 땅, 이제 이들이 거하게 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땅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받은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결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병충해와 환경의 재앙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그 수확에 이르도록 한없는 은혜를 거저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결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과 동시에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잊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게 되고 그들의 신앙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첫 열매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빼앗겨 버림으로 결국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지났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을 하는데요,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이 성벽 낙성식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적인 재건도 함께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들이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 신앙이 변질되었을까? 왜 우리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영적인 재건의 시작이요, 그 처음 마음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첫 열매를 드림으로 시작된 것임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속교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결단, 이 고백이 우리의 결단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래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지 않고 따지지 않고 아낌없이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맥주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신앙의 회복을 다시금 결단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전세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감사는 여러분 미리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결과로서의 감사의 반응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미리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저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매년 3번씩 그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고 명령하시면서 한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절기를 지키고자 내 앞에 나와 얼굴을 보이면 내가 이방 나라들 다 쫓아내게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지경을 넓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얼굴을 보러 올 때에 아무도 그 비어있는 땅, 그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런 약속을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뭔가 걱정과 의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은 광야에서 이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언제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드립니까?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고 열매를 드리려면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됐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도저히 농사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은 너무나도 먼 이야기로 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지금 상황인데, 형편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크고 견고한 가나안 족속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복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도 여전히 적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만약에 절기를 지키러 나아갈 때 대적의 공격을 받으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 땅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 불안과 걱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그 어떤 나라도 너희들의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절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줄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서 그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수장절을 통해서 밭에 뿌린 것을 거두고 그것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지금 이 맥주절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 첫 열매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이 지금 너희들에게 있겠느냐?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당연히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 주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내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터이니 그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믿음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녀들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줄 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그 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아픔과 지금의 그 상황 가운데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유퀴즈에 나와 한 말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지금의 그 손흥민이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의 헌신과 또 독특한 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이 슈팅 연습을 한 게 18살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러면은 그 전에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18살이 되어서요, 그때야 슈팅 연습을 하면 그게 축구 선수인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엇을 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회자들도 놀라서 진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진짜 이 손흥민도 슈팅 연습은 18살 이후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손흥정 감독이 운영하는 아카데미에서도 절대 아이들에게 이 볼을 멀리 때리거나 강하게 때리는 이 슈팅 연습을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묻자 이 아이들 관절이나 근육이 아직 여린데 낼 수 있는 힘 이상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냈을 때는 반드시 부작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짜 18살, 19살 됐을 때는 애들이 혹사를 당하다 보니 실제 18살, 19살 프로에 들어가서 진짜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딱 그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축구를 처음 시작하는 그 부모님들께 조언을 하는데요. 내 자식이 축구를 하는데 제발 멀리 바라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임무월려 필유근우라는 그러한 이 말을 했는데요. 이 노노의 위령공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이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에 리순 형무소에 투옥해 있을 당시 그를 치조한 일본인 검찰과 간수 등에게 이 말을 써줬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멀리 보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이에 근심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멀리 보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이에 근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멀리 보지 않으면 가까이에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지금 그 조그만한 어려움, 그 조그만한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지금 당장 살기도 힘든데 왜 첫 열매를 드려야 하고 왜 우리가 노력해서 수확한 것을 바쳐야 하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냐고. 지금의 그들의 상황만 보면, 지금 그들 광야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그들의 모습만 보면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멀리 바라보며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국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지금 우리는 비록 광야에 있지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는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멀리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성적이나 평가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신한다라면 우리 자녀 하나님께 맡기고 부모인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며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걱정돼서 지금 당장 나의 초라한 현실에 발목 잡혀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며 분명 당신의 선한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기대함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맥주감사주의를 통해 지난 6개월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또 남은 6개월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주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여기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며 받은 복을 세워보며 감사하지만, 또 앞으로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전성의 식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찬 예식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더욱더 예수님의 사람 되어 감사함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식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